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모든 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좀 반갑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좀 하도록할까요? 그래도 눈 온 거보다 추운 게 낫네요. 그렇죠? 눈 오니까 못 오시고, 눈 오니까 못 오신 분들이 지난주에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화면 오늘 불 좀 잠깐 이쪽 좀 꺼주시고. 네, 됐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맛있는 곳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여러분 아무리 멀리 있어도 꼭 찾아갑니다. 옛날에 그 속초에 가면 그 옛날에 공항에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공항, 옛날 속초 공항 안쪽으로 들어가면 실로암이라고 막국수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옆에도 몇 집이 있었는데 몇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안 가고 꼭 거기만 가요. 왜 그러냐면 맛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지도 가면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가면 거기는 뭔가 다른 것하고 분명히 구별되는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를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다른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를 찾아갑니다. 다른 게 전혀 없으면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여러분 빼앗겨버리면 안 되는 굉장히 귀중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굉장히 값지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먼저 우리 그 사진 좀 볼까요? 사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오호다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글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다리도 없고 팔도 하나밖에 없고 저기 이제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아이도 생겼는데 또 이분이 또 바람이 나가지고 얼마 전에 이혼했습니다. 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대로 된 게 없네. 좀 부족하네. 우리가 표현 조심스럽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충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인생이 우리 인생보다 더 건강하게 살았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뭔가 어필해주는 굉장히 놀라운 저 사람은 이제 삶을 못 살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보다 더 힘있게 살아내고 교사 자격증도 얻고 학교 선생님 역할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여기 보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발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는데 영상을 보면 운전을 하는데 오른쪽 발로 운전을 합니다. 그 나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핸들을 발로 발가락으로 이렇게 껴가지고 핸들을 운전하고 그렇게 입으로 여러분 저 글 쓰고 저 사람이 한국에 얼마 전에 왔었는데 한국에 와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노래도 찬양도 참 잘하고 너무 값지게 달랐습니다. 인생을 다르게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 더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최근 사람이죠.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도 보면 알지만 여러분 완전히 아래가 없습니다. 하반신이 없고 그리고 팔도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힘을 내서 살아갑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갑니다. 그런데 뭔가 그 사람이 다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초점을 갖춥니다. 요번에 우리 딸 아이가 미국에서 아빠 이거 좀 보세요 그리고 보내줬던 또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사람인데 존 오리얼입니다. 이름이 오리얼이 아셨죠? 존 오리얼인데 On Fire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손가락을 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존 오리얼에 대한 이 어떤 책 선전하는 부분에서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일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호사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운동화와 하나가 된 다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손, 전신 3도 화상이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 온몸에 불이 붙어 모든 것이 타버린 아이가 오늘날 수만 명의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하고 이 과정을 담은 책이 전 세계를 감동시킨 기적, 여기 아까 말한 대로 On Fire라고 하는 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그날 응급실에서 깨어나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다시 돌아가 있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온몸의 피부는 녹아버렸고 폐는 완전히 망가져 목에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생존 가능성 0%, 모두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때 저는 울면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죽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엄마가 한 말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존, 죽고 싶으면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그렇게 해. 엄마 나 죽는 거야? 이게 엄마가 할 소리야?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해. 엄마 나 죽는 거야? 아니야.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데 너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게 네 선택이야.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어린 아들에게 이게 엄마가 할 소리입니까? 하지만 그 말은 제 인생을 바꿔버린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나 살고 싶어. 아니 꼭 살 거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있는 그 표현 혹시 글씨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예, 여러분 그냥 놔두시고요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엄마 나 죽는 거야? 그래. 네가 그걸 선택하면 죽는 거야. 그건 너의 선택이야.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택하려는 걸 모르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뇌에 대한 책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딱 펼쳐가지고 책을 딱 펼치자마자 쭉 훑어봤는데 여기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매 순간 새로운 신경세포가 태어나고 새로운 회로가 뚫린다. 새로운 축산돌기와 수상돌기가 생겨서 신경세포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한다. 반대로 쓰지 않는 신경 역정부는 소멸하고 휴면 중인 신경회로는 없어지고 용도를 잃은 신경세포는 죽는다. 놀랍게도 우리의 신념과 사고와 행동은 물론 식생활까지도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 그리하여 결국 나라는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뇌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뇌의 신기한 능력을 이 책 전반에서 걸쳐 살펴본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신념을 품고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 뇌는 그에 맞추어 변화되고 배선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뇌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1년 내내 성경 필사를 한 사람은 그거를 하는 것 때문에 달라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통독을 하자고 한 거, 통독을 한 거, 예배를 드리자 그런 거, 예배를 드린 거, 그것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 둘.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개념이 다르면 그것이 뇌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이 책의 목표는 하나님을 최대한 명확히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예증하고 그분의 방법들을 실제적 차원에서 내보이는 것이다. 근데 여기 끝에 되게 재밌는 게 이 책에 오늘 이 설교는 안 하려고 그런 건데 책이 저한테 주어진 게 설교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뇌를 바꾸는 행동 지침을 여기 몇 가지 있는데 여기 몇 가지 중에 재밌는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다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설교 시간이 기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어차피 평생에 일주일에 124 곱하기 7이니까 7, 4, 28, 7, 14, 168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도 여러분들 계속 와가지고 저한테 설교 좀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웃는 것은 찔려서 그러신 거죠. 예. 여러분 아세요? 168시간이라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몇 분이에요? 20분? 30분? 아직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는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2시 예배인데 3시 되니까 교인들이 나가더라고요. 시간 지났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부목사 불러가지고 얘기했다니까 내가 설교 뭐 잘못했어?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은 적게 나간 겁니다.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 와서 적게 나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됐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도 그렇게 안 하는 걸 교회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교회를 향해서 걱정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는 일에 너무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있는데 들어보세요. 스스로 사고하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물리치료의 유익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듯이 전두 피질도 자꾸 구사해야, 자꾸 써야 발달한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굶주린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하다. 우리가 발전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할 새로운 진리가 무한히 많다는 뜻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법과 방법을 깊이 숙지하라.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론을 성경, 강조점은 예수님의 삶에 있다. 성경을 검증 가능한 하나님의 법들 경험으로 시험해보라.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이 세 가지 모두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믿을 만한 분이며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다. 여섯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묵상해라. 일곱 번째, 당신의 삶과 미래와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해라. 여덟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해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음성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자꾸 집어넣을 때 뇌는 변하고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은 그것을 했어요. 뭘 했느냐? 어머니가 했던 말. 그래, 죽고 싶으면 죽어. 그게 네 선택이면.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가 선택한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수십 번의 이식수술과 고통스러운 재활치료를 악착같이 버텨냈고 손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끔찍한 순간도 굳굳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다는 건 행복만이 아니라 시련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거라고. 물론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가 아닌 내가 뭘 더 해볼 수 있을까?
그러기에 만약 지금 당신이 뼈아픈 시련의 길을 지나고 있다면 이 말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눈앞의 시련을 담담하게 껴안을 수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삶이 무너지는 비극이 아니라 삶을 바꿔버리는 전환점이 된다고.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삶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삶입니다. 존 오리얼이 On Fire 중에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존 오리얼이는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후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끝내 극복하였으며 현재는 전 세계를 돌며 연평균 190회 강연을 소화하는 최고의 강연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삶을 살고 있다. 전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봤던 동영상이 있는데 오늘 그 동영상을 한 번만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좀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대줄이 나빠서 나는 나. 무생물이요. 검정색. 상처. 가면. 찌질이 망나니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어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네. 좀 밝아졌어요.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꿈도 없었는데 그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 우주를 얻은 매일의 기적. 영살이요.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환하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 세상을 편하게 구경하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 아빠, 저 왔습니다. 뭐 이러니까.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데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되셔서. 하나님이 매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라는 말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저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행복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 말할 것 같아요. 참 좋은데. 말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왜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못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 왜 못하겠어요? 아, 하나님 믿지 말라고 왜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자. 당신을 보여주세요. 같이 가실래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인도의 아주 위대한 인물로 알고 있는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게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들하고 미국에서 이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비폭력 운동을 하게 된 간디가 그 운동을 하게 된 가장 커다란 근거가 바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 설교를 가지고 비폭력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영국의 감리교회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아마 혹시 복되고 형통하리라를 보신 분들은 그 부분을 또 살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마틴 루터 이 스탠리 존스가 간디를 만나게 된 어느 날, 간디가 그에게 여기서 예수를 전하려고 한다면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간디가 영국을 방문했었던 때, 그가 공부하러 해외에 나갔었을 때 그곳에서 영국 사람들이 인종차별하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근데 그 인종차별을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 이제 인도에 돌아와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스탠리 존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도에 와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여주면, 인도에 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여준다면 영국인들이, 그럼 인도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을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걸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릭 부이치치가 그렇고, 존 오리오리가 그렇고, 레나 마리아가 그렇고, 여러분들 오다케 히로야마가 그렇고, 장애를 가졌던 삶에서 그들이 장애야,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끝나지 않았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싸웠었을 때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름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무기력은 바로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태의 자녀들 교회, 이 교회는
아마 이 최강희 이 탤런트가 다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딱 여러분 영상을 표현을 하잖아요. 믿기 전에, 믿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어떡할 거냐? 너가 믿고 있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우리가 같이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다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다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걸 꼭 알고 뻔히 알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냥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목사, 장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오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다름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름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여러분 좀 펼쳐보세요. 오늘 39절부터 이걸 봐야 되는데 39절 누가복음 1장을 좀 펼쳐놓을게요. 여러분 저는 제발 부탁하는데요. 교회 올 때 여러분 찬송가 성경 좀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 스마트폰이요. 여러분 오늘 일부러 꺼내야죠. 이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성경 이걸로 찾지 마세요. 성경 이걸로 찾는다고요? 이거 찾고 난 다음에는요 바로 네이버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보고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뇌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요. 이제는 우리가요 여러분 성경 찬송가 들고 다니는 것도 불편해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해져요. 여러분 저 뒤에 한 15권 이상이 있는데 주일날 성경 찬송가 안 갖고 오는 사람이 15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말씀 안 보는 거예요. 내 성경 내 찬송가 갖고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어떤 교회 모임에 가든지 내가 찬송 성경은 꼭 갖고 가야겠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아니 평창에서 올림픽을 하면 올림픽을 하는 거지 왜 롱패딩을 다 사야 돼요? 그걸 안 사면 바보가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유행 앞에서 우리가 그냥 세상 가는 거 다 쫓아가는 거예요. 롱패딩을 다 입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닮아가는 거예요. 정신은 남들이 하니까 다 해야 되는 거고 남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우린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여러분 말구유에 오셨어요.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방법은 달랐어요. 사는 방법이 달랐어요. 죽는 방법도 달랐어요. 부활하는 방법도 달랐어요. 바울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를 닮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닮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닮으라 그랬다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닮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닮거나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가 가는 거죠. 노래처럼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것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체크를 당하고 뭔가 체크한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면 그걸로 다 되고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런 인생은 없어요.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34절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가질 거다. 말도 안 되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진짜 미칠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여기 결혼한 분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아이가 생겼다 그래도 깜짝 놀랄 건데 결혼 안 한 분들한테 야 오늘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아이를 가질 거다. 어떻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름입니다. 자 34절부터 볼까요? 오늘 그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시작이 뭐냐면 35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5절 좀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게 여러분 시작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놀라운 능력이 나를 덮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야 인생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변화가 되지는 않아요. 내가 아는 거 변화가 되지가 않아요.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거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옆에 분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얘기합시다. 너를 보고 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안 변해요. 변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변화를 주시는 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부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제가 하라 그러는 거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설교에 딱딱딱딱 맞게 다 주시잖아요.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거 읽은 거 읽어보시고 오신 거 그거 몇 분이나 돼요? 안 읽잖아요.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여러분 어느 대학교의 교수가 사람이 하루의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하루의 생각을 얼마나 해? 5만 번에서 6만 번을 한다고 돼 있어요. 5만 번에서 6만 번을. 근데 너무 재밌는 건 5만 번, 6만 번의 생각 중에 7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잘라버리고 그 생각을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게 자기개발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건 자기개발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 그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우심.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고요. 도우심. 내가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통 크게 한 단어로 표현해서 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름의 시작은 뭐예요?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이제는 아름이가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교회 떠날 일도 없으니까. 아름이가 얼떨결에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아름이 언니가 강란이 자매하고 이렇게 알고 지내가지고 우리 강란이 집사가 언니를 전도를 했는데 언니가 오면서 민망하니까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언니는 왔다가 그냥 갔어요. 그리고 얼떨결에 누구만 남았냐면 우리 아름 자매만 나왔어요. 지금 아름 자매는 불안한 거야. 저 사람이 지금 뭘 얘기를 할까? 불안한 얘기야. 걱정해야 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냥 교회를 나왔어요. 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영월에 있는 흥월교회라고. 옛날에 여러분 불타가지고 우리 헌금했던 데 기억하시죠? 예. 그 교회에 갔는데 이제 쫓아갔어요. 직장 마치고 버스를 타고 영월까지 갔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늦게까지 연락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연락이 돼서 이제 저녁에 집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 집회 때 이제 교회를 처음 그런 모임 처음이었는데 완전히 무슨 사교 집단이죠. 주야 막 그러고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얼떨결에 참석하고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엉뚱한 짓을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기 시작해요. 교회 하지 마라. 상처받는다. 지금은 아니다. 하지 마라. 뭘요?
뭐가요? 왜요? 남자친구들이 오는 게 뭐가 문제가 있나? 아니, 문제는 없지. 그러나 은혜를 받고 신앙 안으로 시작했을 때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아니? 괜찮은데? 근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남자가. 그래가지고 야, 이 목사가 말 잘해야 되겠다. 근데 며칠 후에 이상한 또 다른 얼굴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쟤는 누구냐 그랬더니 새로 생겼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니래. 얼마 전까지 어저께 같이 밥 먹으러 가면서 어떻게 또 남자친구 안 데리고 오냐. 언제쯤 또 새 남자친구 오냐. 목사님 지금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창피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뭘 했는지 달라져. 이제 불러올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엔 여러분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달라진다는 거는요 여러분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자기 안에 거룩한 게 없다는 걸 알고요. 자기 안에 의로운 게 없다는 걸 알고요. 자기 안에 구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하다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가 얘기를 하면 뭐 얘기야?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직도 그것이 창피하세요? 그렇게 자존심이 중요하세요? 아니라고요.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내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근데 뭔 얘기만 하면 왜 그런 얘기하냐. 창피하게 자존심 상하게 뭐 그런 얘기하냐. 아니 그걸 자기 얘기 아니면 남 얘기면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왜 목사가 저 사람 건드려. 남의 것까지 다 건드려. 남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니 일을 안 하다가 일을 하면 축복된 거 아니에요? 옛날엔 안 하더니 요즘 왜 그러니 너?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왜요? 은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주의 권능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것이 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뭔가요? 여기 우리 세례 받아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 자격이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기 이주연자매님 어머님 저기 시카고 가지 마시고 여기 사세요. 딸내미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최근에 엄마가 오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길거리에서 목사님! 너무 창피해가지고 부르지 말라 그러는데 뭘 불러? 엄마가 있으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야. 교회를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저 얼굴을 계속 못 봐. 그래서 내가 세례 받자 그러면 뭐라 하냐면 저같이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저같이 신앙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세례를 그게 자격이에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믿음도 제대로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요. 예배를 꾸준히 나오고 담배를 끊고 술을 안 먹고 도박을 안 하고 요즘은요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요즘은 추워지니까 여기 무슨 백화점이었죠 이게? 드보? 거기 그 여러분 경륜장 있잖아요. 와 진짜 여러분 6시쯤 나가봐요. 정말 그 떼거지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거기서 돈 다 쓰고 몇 명이나 돈을 벌고 나오는지. 온 동네방네가요 차가 꽉 막혀요. 여기 이 근처에.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또 차를 몰고 와서 구석구석에다가 차를 다 대놔요. 그래서 그때 되면 차를 빼고 다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희 교회까지 와서 차를 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 너 거기가 있구나. 분명해요. 6시쯤 되면 차 빼요. 우리들의 삶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권능의 능력이 덮으리니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름의 시작이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보고 달라지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그거를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머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이고 우리 지휘자분이 인간이에요. 자, 이거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오늘 또 강조할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들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손목하게 이렇게. 자, 하나님 붙잡았어요. 기도를 시작했더니 아들이 말을 잘 들어. 그지? 아들, 내가 아버지 보는 게 아니야. 널 보는 거야 지금. 아들 말 잘 들어. 손을 내렸어. 하나님, 우리 남편이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잡으세요. 빨리. 여기 잡는 걸 불안해하는 이유는 믿음이 좋아져서 신학교 갈까봐 겁이 나서 지금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빨리 아멘. 내리셔야죠. 차가 너무 오래됐어. 차가 생겼습니다. 빨리 내리시고.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집이 너무 오래됐어. 집이 해결됐어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요. 손 주시죠. 예. 하나님이 저를 붙잡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아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니까 아들이 더 주님 위해서 잘 들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붙잡혀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뭘 하라고 오신 게 아니라요. 나를 붙잡고 있는 주님을 믿으라. 그 믿음 안에 여러분 서 있으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꼭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모님, 보일러가 터져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보일러 안 터졌어요? 보일러가 문제가 있지는 않았고요. 냉방에서 오늘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쉬셨다 가시죠. 그래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놓쳐버리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자꾸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꾸만 뭐 하냐면 내가 하나님 대신을 해서 내 자식을 주는 걸 키우는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이제 이거 설교 시간에 이거 하다가 이제 언젠가 잡혀갈 것 같아요. 우리 애기 엄마가 와가지고 젊은 엄마가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 왜?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왜? 우리 아들이요? 어린이집 갔다 오더니 엄마 이제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결혼해도 된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어린이집에서 가르쳐줬대. 그런데도 그렇게 좋은 유치원이 필요해요? 그거 가르쳐주는 좋은 대학교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 없어져 버리고 세상에서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이 세상에 그래도 여러분 인류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 검정고시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라고 하는 존재가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장소여야 되거든요. 아이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는 것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고 어울려가는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다 이유가 있어서 검정고시를 보시거나 그렇게 하신 분들 있으면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 단어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맞대어 있고 사이 간자를 쓰는 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면 함께 어울려서. 근데 오늘날 우리 학교가
검정고시로 사람들을 보통 만들어버리는 게 뭐냐면 거기 가서 공부를 어차피 해서 점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에서 점수 만드는 벌레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우리 이번에 고3 딸이 지선이가 점수가 나왔어요. 금요일날 청년부 모임에 왔는데 울어.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있다가 옆에서 누가 얘기 들어주네. 왜 저러니? 애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운다. 점수가 그의 인생이 되버린 거야. 점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줘 버린 거야. 대학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버리는 거야. 누가요? 우리가요. 왜요? 다른 게 없어지니까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판단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의 권능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리니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 신앙에 여러분들 빠져들어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한 번 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거는 35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주의 권능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주의 말씀이 능함이 없음을 믿으면 이게 시작인 거예요. 신앙의 모든 시작이 여러분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우리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야가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덮으실 거고 그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거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38절 이제 그거부터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는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받아들이고 나면은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그것을요 다시 한번 내 안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주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인생이 바뀌어질 거다. 그 말을 여러분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의 주인이,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주인이, 능력의 주인이 지금부터 내 주인임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게 개혁판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여러분 의지적 결단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린 이 뇌는요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변하는 건데, 알지만 여러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성경보다 텔레비전 리모컨만 들고 있어요. 내가 이거 먹으면 살찐다는 거 알아요. 당뇨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단 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오늘만 내가 먹겠다. 오늘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일은 없잖아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야 할 거야. 그리고 2012년 12월 18일이 눈을 뜨니까 제가 언제부터 새벽 기도해라기로 했죠? 내일부터요. 내일부터. 12월 19일이죠.
19일이 됐더니 내일부터 12월 2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늘 뒤로 미루면서요. 아니에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본문 보세요. 이제 재밌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보세요. 자,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굉장히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아, 유명 목사님 축하해요. 소정이 동생 생겼네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본다 그러니까. 사실 아닙니다. 또 너무 당황스러운 얼굴. 안건사님 너무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소정이가 더 놀래요. 그거 놀래면 안 돼. 이건 놀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여러분, 제가 만약에 뭔가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너무 재밌다는 얘기는 뭐냐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 저기 신현진 집사가 지금 아이를 몇 개월이지? 6개월. 시간이 많이 갔어. 6개월이 됐는데 이 아이가, 제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오니까 발길질을 해요.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쪽에 어떤 젊은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예요? 만화 영화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걸 믿으면 안 죽는데 믿어줘요? 난 못 믿겠는데. 요렇게 끝나면 목사가 또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다고 하는 걸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음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야,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왜? 이 귀한 아이를 네가 가졌으니 얼마나 복되냐. 그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여러분, 이게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는 젊은 처녀예요. 근데 마리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 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이냐.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써서 우리가 해서 우리가 표현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셨냐고요.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랐도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결론을 내립니다. 45절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습니까? 안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때 주신다. 믿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겁니다. 믿고 결단할 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인생에는 여러분 지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경험과 감정적인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바뀌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하러 찬양하는데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내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이러고 이제 계속 나오는데 야 오늘 성가대 할 걸 다 했나 봐. 성탄절 걸 준비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봤더니 오늘 이거를 한대요. 그 이거 하고 나서 어떡하려고 이거를 하냐고. 주의 이름 크고 높도다. 이 노래를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할 수준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노래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순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는 순간 우리한테 뭐가 부족했구나. 뭐가 참 좋았구나. 어디가 조금 약했구나. 소리가 이게 참 좋았다. 이게 조금 아쉽다. 이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까지 신앙은 신앙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어려워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받으셨습니까? 받았으면 힘을 내시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이 터지셨습니까? 방언을 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랄랄랄랄랄라 거리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지금 애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바뀌어야죠. 여러분 10년 전에 주일헌금을 1,000원을 했는데 지금도 주일헌금을 1,000원을 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10년 전에도 여러분들 맨날 주일날마다 지각을 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예배 끝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꼭 들어와.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안 바뀌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중량천이 있어요. 저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올 일이 있고 저 건너편에 살면서 이쪽으로 오는 교인은 두 교인이 있어요. 우리 양일 권사님하고 우리 누구야? 김명희 권사님하고 김용태 집사님. 그 세 분이 그쪽에서 건너요. 저쪽에서 이쪽 찾아올 일도 없고요. 중량천에 여러분 바로 저희 교회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중량천 끝에부터 우리 교회 앞까지 여기 한 두 블럭이 있거든요. 두 블럭에 사는 사람들이 혹시 장안평역 쪽으로 버스를 타러 가면은 볼 수 있어요. 그 외에 저희 여기서부터 이 큰 길가로 있는 쪽 사람들은 이 교회를 찾아올 일도 없고 다 밖으로 나가는 거지 일로 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그냥 아파트 단지에 둘러 있어서 제일 이재익 목사님이 얄미운 게 뭐냐면 이렇게 가면 사무실 가면 이렇게 세신자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세신자들이 많이 오네. 글쎄 말이야.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와. 우리도 좀 아파트에서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월드베리디앙이 세 채밖에 없어. 올 사람이 없어요. 오려면 생각해보세요. 이 교회에 사람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가지 방법은 지금처럼 꿀먹은 버머리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 교회를 가면 다른 게 있다라고 말해야죠. 세셈에 오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세셈에 오면 다른 교인들이 있습니까? 세셈에 오면 다른 성가대가 있습니까? 세셈에 오면 다른 목사가 있습니까? 세셈에 오면 다른 장로님들이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셔야지.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따 식사할 때 귤을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이 귤은요, 미국에서 한국에 가끔 들리시면 우리 세셈교회 밥이 너무 맛있다고 오셔서 식사하시는 분이 계셔요. 부부가. 그분들이 오시는데 너무 여기 오면 고맙다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오면 밥도 맛있다 그래요. 말씀도 좋다 그래요. 성가대 잘한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참 친절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맨날 성가대 하고 나면 오늘은 또 목사가 뭐라 그럴까? 맨날 불안해하고
밥 해놓고는 맨날 못했다고 뭐라 그러고 교인들끼리 서로 뭐라 그러고 막상 밖에서는 보고 여기 오면 좋다고 그럽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그 교회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근데 우리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들 스스로. 왠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달라지는 걸 원하는데 우리들 스스로는 달라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달라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분명히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분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가 있었더라.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 성탄절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다름의 시작이 또다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